그 불임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불임. 임신하지 못한다. 그런 표현인데요. 불임이 저는, 이런 건지 몰랐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제 의사들, 이 일반적인 의사들이나 의학계 정의는 뭐냐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이게 정의예요. 한 줄로 쓴다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도 1년 이내에 임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불임이다. 저는 이렇게 1년 정도밖에 안 되는지 몰랐어요. 한 몇 년 정도 지나면은 불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의학계에서는 1년, 딱 1년만 지나서 그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더 기다려봅시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좀 놀랐는데. 근데 이 2016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쯤에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는 약 60만 쌍이 불임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또 결혼을 하는 세대가 이제 많이 안 하는 풍토가 많이 일고 있기 때문에 60만이 넘는지는 모르겠지만 60만이었어요. 8년 전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7억 쌍이에요. 7억 쌍. 그러니까 14억쯤 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부부라고 치면은 7억 쌍이 이 불임으로 힘들어한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일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실 때에 다른 많은 복들을 설명하고 계세요. 성공하는 거, 일어나는 거, 그 힘을 얻는 거, 권세를 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많이 말씀하시는데, 잘 들여다보면, 이 가정에서 이루는 자녀의 복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지금 21세기에는 의학적으로 이런 게 이제 그 분간이 되잖아요. 예전에는 불임의 결과는 다 여자라고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여자가 문제다. 근데 요즘에 의학계에서는 40% 남자, 60%는 여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좀 더 보면은 한 50대 50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 문제가 아니고 남자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자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항상 그 일반적인 사람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어디까지 포함하냐면 결혼하신 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는 결혼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녀를 주신다라는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게 이제 좀 독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면, 당시에는 그 불임이라는 것은 저주와 같았고, 즉, 결혼을 하였는데, 자녀를 원하는데 자녀가 없을 때는 그 저주와 같은 거였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아들을 낳으려고 하고 이걸 물려주는 이런 걸 계속 해왔잖아요. 어느 사람이나 예외 없이 거의 다 대부분 권력자들은 다 이렇게 했어요. 뭐 저희가 조선 왕조를 봐도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못하면은 정말 저주받은 사람 같이 여겼으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뭐예요?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는 더더욱 이게 큰 문제로 다가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만져주신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 누구도 돈을 많이 줘도 자녀를 갖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공해도. 그렇죠? 그 문제에 일반적으로 말하면 신이 개입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에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스토리를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오셨고 또 그래서 나라를 지켜오시고 이 기독교라는 이 흐름의 이 연명이 이걸 이어오는 이 가닥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결코. 당연히 끊어졌어야 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 특별히 중세 그 암흑기를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는 종교예요. 다 사탄의 자녀들이거든요. 다. 뭐 신부 뭐고 다. 뭐 수도원에 다 들어가 난리가 나 있고 거기 가면 막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 있거든요.
다 그냥 지옥 가야 돼요. 다 죽어야 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명해 오셨어요. 이렇게. 그게 놀라운 역사죠. 없어져야 되는 종교인데 살아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죠. 그런데 그 흐름을 이어가는 하나의 예로 자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요, 온갖 복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신명기, 이게 신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신자, 계명, 명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주는 복, 이것이고요. 그것을 아주 이렇게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잘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절대로 빠지지 않는 복, 바로 자녀의 복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주신 명령을 알고 계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명령이 결국 하나님의 뇌리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으나, 나는 돈이 더 좋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다 치워놓고 항상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것으로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결혼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결혼했다라고 하는 어떤 세팅에서 볼 때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함께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훑어볼 수 있는데, 먼저 1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는 큰 전제 조건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세 명밖에 없어요.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반드시. 다윗은 없습니다. 이제 그 왕으로서 어떤 이 다음 지도자로서 이런 것들은 있지만 조상으로서는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반드시. 이 세 명에게 주셨던 언약을 지켜서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이제 12절 중반부부터 시작하는 이 복에 대한 내용들, 약속을 지킬 거라는 말씀, 이거에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쭉 이어져 나가는 풍요로운 이야기들, 이걸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설명 속에 이렇게 푹 빠져드는 느낌을 받게 돼요. 13절을 보세요. 계속 이어지는데, 구원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내 소생에게 소생이란 말이 벌써 자녀잖아요.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소산과, 이제는 살아가는 먹는 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목축으로 이제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농업으로 살게 바꾼 거죠. 어쩌면 함께 내 토지 소산, 땅을 경작해가지고 걷어들이는 것, 그 다음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걸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거기에 걸맞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이 말씀이죠. 거기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내 소와 양을, 아까 제가 이제 함께라고 했잖아요. 함께일 수 있다. 소와 양이 있기 때문이에요. 번식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14절에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 또한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참 놀라운 복이죠. 이걸 읽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한 복이라는 거 알아요. 저희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세요. 이제 복의 좀 다른 내용이에요. 병에 대한 문제죠.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고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악질입니다. 여기 나오는 저 애굽의 악질이 바로 그거예요. 악질은 사람에게 퍼지는 전염병이 아니고 동물에게 퍼지는 전염병을 말해요. 동물에게 퍼지는 전염병이 없게 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서 언급된 동물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될 거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악취를 누구에게 줄 거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걸리게 하는 자, 아니 미워하는 자에게 걸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복을 더 아주 풍성하게 견고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은요. 이것을 다시 이렇게 실링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을. 근데 앞에 하셨던 말씀하고 뒤에 하는 말씀이 딱 하나로 딱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12절에서 말씀을 지키면 16절에서 말씀을 지키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고 그들이 올무가 될 거니까 아예 다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못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에 대한 내용이고 아주 풍성합니다. 저희가 이런 복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많은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복의 내용에 대한 관심, 그 강도에 대한 관심, 복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우리도 그 복을 빌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 복을 기도해요. 이제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아까 결혼하신 분들은 적어도 그 안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는 자녀를 안 낳을 겁니다. 아니면 못 낳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빼놓고는 다 원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결혼과 관계없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 달란트를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그 삶에서 자아 성취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고 계세요. 풍성하게. 그런 삶을 살면서 계속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달라고. 특별히 가정이 있는 분들 특별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은 누구도 싫어할 복이 아니고 그리고 이 복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하면 저희들은 이 복에 더 많이 목말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해서. 근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복을 구하는 게 무슨 우스꽝스럽냐고요? 예, 우스꽝스러울 때가 많아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안 지키거든요.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양심에 딱 손을 얹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훅 지나가는 것도 많고 대충 넘어가고 안 하는 것도 많고 그래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모르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게 우리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죄송한 거 이런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근데 복을 구해요.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내가 복을 팍팍 부어줄게. 어떤 상황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 백성답게 살 때에 복을 줄게. 이렇게 하는 전제를 딱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끝자락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 환경도 조성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괜히 방해받지 않도록 권리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씀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느 정도 유혹받는 환경을 만들고 살고요. 거기에 대충 발 담그고 살아요.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경건해도 자기만의 문제가 있어요. 발견하면 인격에서, 인성에서, 언어에서 뭐가 보여요. 그러니 정확하게 제가 따지면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간구하는 자체가 이미 뭔가 삐그덕거리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즉 구하고 싶고 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거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요? 자격이 없으니까. 아니 회개했으니까 됐죠. 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 거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없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즉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읽은 이 놀라운 복. 와! 그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말씀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기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걸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부당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과 그걸 전혀 감지하지 못하면서 맹목적으로 막 기도하는 분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퀄리티가, 크리스찬 퀄리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거기에 있는 분들은 계속 거기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크리스찬 라이프가 막 자꾸 어두워지고 막 주변에 가면 그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딱 들여다보는 가운데 막 어두워지는. 그런데 자기는 뭣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왜 줘야 돼요? 안 줘야지. 복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런데 복을 구하고 있다. 이 자체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딱 보는 순간에 벌써 아이쿠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존재들. 즉 우리는 절대로 복을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하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죠. 복을 구하는 게 염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복을 구하다니.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분들은요. 그쪽에 서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깊이를 압니다. 이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은 깊이를 모르고 수박의 겉을 계속 핥아대는 거예요. 혀가 다 이게 상할 때까지 아무리 핥아도 이게 상합니까? 우리 혀가 상합니까? 혀가 상하죠. 그 상황 속에 그냥 있으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며 사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해서. 근데 그걸 정확하게 짚어내는 오늘 말씀의 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구해도 되고 안 돼도가 아니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돼. 왜냐면 안 그러면 안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받으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안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브레이크하면 다 망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 흐트러지면 다 끝난 거거든요. 10개를 범한 거나 1개를 범한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앞에서 이게 무너져 있는 우리 자신을 자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자체가 죄송하고 너무나 마음 아프고 그냥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 안에서 가슴 아리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너무나 죄송한 거죠. 이렇게 구할 때마다. 근데 정말 저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생각을 해봐요. 늘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야, 그거 성경에 있는 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받은 거 별로 없어.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죠. 제가 스피커에다 말을 할 것 같아요.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요. 하나님을 대신해 제가 말한다면. 네가 뭔데? 네가 시키 뭔데? 복을 받아? 이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고 나에게 안 주시. 네 라이프를 한번 봐. 네 라이프를.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 부분을 다 잊고 살면서요. 그리고 자꾸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기도할 때도 점프해요, 거기를. 안 해, 그걸. 안 하고 넘어가고 대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특별히 복에 대해서는 막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안 하면 저 죽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태로 봐도 우스운 거예요. 인간적인 이 기본적인 머리를 쓰는 사람으로 봐도 말이 안 되고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부당한 복을 구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서 있는 모습을 산다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칼로 막 난도질하고 사는 거예요. 그 가슴에다 계속 칼로 박아놓고 막 휘어짜는 거죠. 이렇게 휘어 파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양으로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을 저희가 생각하는 이 순간에 이 부분을 함께 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봐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이 현장과 인터넷 예배하는 분들은 특별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듣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이 생각을 하지 못하시겠지만 적어도 여기 계시면 저를 포함해서는 우리는 복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사실 앞에 마침표를 딱 찍기 원해요. 처음으로. 그런 다음에 마침표를 거기다 찍는 순간에 은혜밖에 보이지 않아요. 은혜밖에. 모든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떠오르고요. 그 은혜가 떠오르는 순간에 나 같은 존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은혜가 떠오르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떠오르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이 떠올라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 겸손하게 바뀝니다.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이 직분이 중한 직분을 맡아가건 관계없습니다. 그냥 바뀌게 돼 있어요. 관계없이. 직분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바뀌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악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막 쉽게 무시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해도 별 볼 일 없더라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처사이죠.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걸 모르고 여기서 막 까불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 앞에서 좀 옷깃을 여미고 똑바로 뭔가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없는 거예요, 여기. 싹 없고 내가 모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서 평가 내리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 막 몰아붙이기도 하고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큰 교회는 더 많아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다 이래 왔어요. 크리스찬 라이프들이. 저는 여기 계신 분과 제가 이 말씀을 딱 대하는 순간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당한 복을 받은 겁니다. 받으면 안 되는 복,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되는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구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잘 생각하면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잠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보다. 그냥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우리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저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행동 때문이 아니고요. 저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것이. 이것이 저희 안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느껴질 때 우리 안에 풍성함이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랑이 흘러넘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뭔가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는 거는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사탕 주면 좋아하잖아요. 어린 아이들. 어른한테 사탕 주면 좋아합니까? 얘가 왜 이걸 나한테 주지? 이러잖아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순수하게.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작은 거 하나에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많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입가에 막 팍팍 찢어 올라가고 막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다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 거기서 잘됐다. 나는 이제 복받아 누린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지금 소원한 거죠. 멀어 있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지금 짚어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나 저나 똑같거든요. 지금 복받는 그 사람이나 저나 똑같아요? 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정말 부당합니다.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줍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거 정말 부당합니다. 왜 제가 이 은혜 안에 있습니까?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주냐 이거야. 계속.
저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를 감싸면,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요, 한번 우리를 은혜 가운데 딱 감싸면은 아무것도 부럽지 않잖아요. 여기 다 경험하셨죠? 여기 계신 분들. 그래서 딱 감싸는 순간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주님과 나밖에 안 보여요. 세상과 나는 오직 구속관주만 보이다, 찬송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거하는 시간. 이거는 어떤 금식을 통해서나 어떤 기도회를 통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방법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데 가는 거예요. 이 묵상을 깊이 하다 보면 자꾸 그것이 보이거든요. 매일매일 보여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막 눈물이 흐르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순간에 막 그런 것들이 다가온다고요. 저는 그것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제 안에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모든 상황 앞에 굴복당하지 않아요.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말 절대로 하지 않아요. 거기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은혜가 너무 족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도 해주세요.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메리트, 나의 어떤 선함이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하고 싶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스스로 압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열심히 일한 종,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한 종이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왔을 때에 주인에게 해야 되는 표현이 이거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인데 10절인데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이 고백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요, 인간적으로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식, 기특하네. 이렇게 말하겠죠. 얘는 뭐야? 돌았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얘는 뭔가 생각하는 애구나. 이렇게 더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인간적으로 봐도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것이 가식이 아니고 진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 너 무익한데 무익한 거 네가 알아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참 이 친구 참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는 자세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복은 다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합당한 복이 아닌 거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외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인데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상한 교만한 자들은 말하겠죠. 할만하시니까 주시는 거야. 할만하니까 지옥 가야죠. 그냥 할만하면. 그렇죠? 이 고백이 저희 안에 살아있을 때요, 저희는 이 새로운 눈의 지평이 열릴 거라고 믿어요. 이 주변을 자꾸 보려고 하지 않고요,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오늘 저희 찬송가 속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했잖아요. 하나님의 상급에, 하나님의 나라에. 저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저를 포함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하고요. 특별히 이 수요일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무지하고 달려오신 여기 계신 분들, 어려운 가운데서 화면 붙잡고 예배하시는 분들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주장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는 무익하다고 할 때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거 부당합니다, 이거 나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할 때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삶을 묵묵히, 그러나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는 그 견고함 속에서 걸어가게 되시는 그런 귀한 삶의 자리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하여 세워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